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뜻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거룩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져야지 라고 결심했다고 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 즉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닮아가는 그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첫 나의 모습과 시간이 지난 후 10년, 20년 예수를 믿은 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인 그 성도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 자녀들의 그 좋은 점,
그저 나의 좋은 점을 우리 자녀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점을 따라서 행동하고 우리의 그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야, 너 누구 닮았어? 하면 그때 아빠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항상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한 훈련시켜 나갈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거룩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벌써 죄인이고 우리는 항상 죄의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에 있으며 따라서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죠. 우리를 거룩하시게 하기 위해 부르셨으며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대로 그 인간을 방치해 두었을 때 무제한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인간의 그러한 죄성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에서 굳어지거나 절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우리가 발목까지 잠긴 사람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물속 깊이 잠겨 있다면 우리의 몸은 쉽사리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발목까지 성령을 잠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성령께 푹 잠겨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 곧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을 음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살던 당시 이방 그리고 또 곧 헬라 사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성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정보를 두기도 한가 하면 창기들과 또한 성관계를 갖기 일쑤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성적 순결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과 삶의 풍조는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까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성적인 방종과 그 방탕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또한 그 정도가 덜할 뿐이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요, 그러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이러한 성적인 문제가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꼭 우리 주변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보아도요, 정말로요, 요즘 청년들은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이 살아보고 결혼하지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터넷 성매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크게 사건이 있었던 N번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음란함, 그 음란함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고 살아야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그 많은 것들이 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확산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다 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젊은 남녀 사이에는 같이 한 방에 있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완전히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격리시켜 버려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문란한 성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며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매일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해서 보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춘향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춘향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이몽룡을 기다리며 그 변사또에게 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몽룡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암행어사, 그 마패를 들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동안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화이고, 그것은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또한 모든 어려웠던 순간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또한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